참 예수님, 네, 오늘부터 3월, 4월에 걸친 본당 추천도서 이 세 책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네, 주보에 공지해드린 대로 이 책은 엘리야와 함께 걷는 40일입니다. 40일이라는 건 아시죠? 네, 사순절 40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의 구성도 그 40일까지 이렇게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쭉 지나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책은 그렇게 아주 두껍지 않고 또 이렇게 책이 크지도 않고 그래서 또 내용도 읽는 것이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진도표를 조금 늦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이따가 그 사무실에서 아마 그 밖에다가 비치를 해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 장씩 가져가셔서 거기에 맞춰서만 읽으시면은 3월, 4월 달 걸쳐서 충분히 다 부활되기 전에 다 읽으시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이 책을 읽으시면은 정말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왜 그런가 이런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엘리야라는 한 예언자의 어떤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느님이 어떻게 한 인간을 주관하시는지 또 그 한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내시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분량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그 엘리야 예언자가 예언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때는 북쪽과 남쪽으로 왕조가 분리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에 와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반쪽이 되죠.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이 갈라진 이러한 분단의 현실 속에 살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북쪽의 이 왕들을 물론 남쪽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은 이 북쪽에 있는 왕들이 하느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에 가장 크게 달했던 왕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아합 왕이라고 합니다. 이 아합 왕은 우상을 이렇게 섬깁니다. 왜 우상을 섬기게 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 왕 밑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거기서 탈출을 해서 하느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들어가죠.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가나안 땅인데 그 땅으로 모세가 인도를 해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탈출했던 그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그 땅을 밟아서 그곳을 일부를 차지하게 되죠. 자, 차지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전쟁도 벌이고 그러는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등장을 하면서 평정을 하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서 단일 국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불행하게도 그 이후의 왕들이 결국에는 통치를 잘못해 가지고 분열이 돼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숭배를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지 못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문화였냐면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는 정착이 되어서 살아가는 문화예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유목민들로 이루어진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늘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뭐 하면서 늘 떠돌아다니는데, 그러한 민족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자면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원래부터 농경 문화의 신으로 이렇게 받들었던 이 바알이란 신을 이제 숭배하게 돼요. 따라서 이제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 그래서 그 구약을 이렇게 관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배반을 해요. 늘 배반을 합니다. 근데 배반을 하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닌 우상. 우상이 뭐라고 그랬죠? 조금 아까 제가 무슨 신?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은 풍요롭게 만드는 신이에요. 왜냐하면 농경 문화라는 것은 씨를 심으면은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을 수 있게 해놓잖아요. 이런 농경 문화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신, 다시 말하자면 바알신,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은 이런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돌봐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비도 주관해주고 뭐 날씨도 주관해주는 그런 신으로 이제 믿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남의 나라의 거기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면서 하느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 거죠. 자, 그렇지만은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서도 가끔씩 하느님을 배반해요. 그리고 바알신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최고조로 달하는 게 아합 왕,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것을 최고로 이렇게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숭배를 하게 됩니다. 본인도 그렇게 숭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위쪽에 페니키아라는 강대국이 있는데 거기에 그 공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공주를 데려왔어요. 그 공주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이제벨입니다. 이제벨. 이제벨이라는 여왕을 데려와 가지고 같이 이제 사는데, 이제벨이라는 여왕은 어마어마하게 악녀 역할을 해요. 악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의 악녀 역할을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됐던 것은 자기네가 섬겨왔던 바알 신을 그대로 데리고 와서, 다시 말하면 신전도 짓고 또 신전에서 또 그 신에게 바치는 역할을 하는 사제, 바알 사제들 다 데리고 옵니다. 다 데리고 와서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게 다 퍼뜨려요. 퍼뜨려 가지고 이 백성들조차도 바알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느님이 이제 이 엘리야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시고 엘리야에게 너 아합 왕한테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자, 그리고 그 아합 왕한테 가서 그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7년 동안 이 땅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느님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엘리야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그 아합 왕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굿뉴스예요? 뭐 좋은 뉴스예요? 아니죠? 좋은 뉴스가 아닌 나쁜 뉴스를 전해준 거예요. 전해받는 이 아합 왕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 뭐 어떻게든 해야겠네요. 하느님을 더 섬겨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엘리야에게 앙심을 이제 품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알고 하느님은 엘리야를 피신을 시킵니다. 저기 멀리 광야 쪽에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 쪽으로 가서 거기서 살게 해주십니다. 얼마를 살지 몰라요.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 왕이 자기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가지고 또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그 먼 곳에 광야에 거기 숨어 지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반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엘리야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내 하느님은 야훼이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라고도 우리가 보통 하느님을 엘로힘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엘로힘, 엘리 뭐 이런 엘리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하느님의 명칭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엘리야라는 이름에는 하느님에 대한 고백,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름 자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미 하느님은 당신의 계획을 숨겨 놓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사실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세속적인 이름도 있고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다 세례명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도 그냥 자기 세속적인 이름도 마찬가지고 여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세례명도 의미가 있어요. 저는 뭔지 아시죠? 세례명이 뭐예요? 이냐시오. 이냐시오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타는 불입니다. 와,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네? 타는 불이에요. 네. 저한테 가까이 오시면 불타버려요. 네. 아무튼 그렇게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의미에 따라서 삶이 구성이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근데 엘리야는 정확하게 하느님은 야훼시다, 이런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그래서 그런 이름 안에다가 벌써 하느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이런 아합 왕과 이제벨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다 오염이 돼 버려요. 바알 신으로 오염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하느님보다는 이 바알 신에게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바알 신에게 막 그냥 절하고 뭐 숭배를 하니까 비도 내리고 뭐 곡식도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만들어주고 막 이러니까 여기에 빠져서 결국에는 바알 신에게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러한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는 거죠. 어떤 감각적으로 만져볼 수 있는 신이고 이해할 수 있는 신, 이런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느님은 어떤 신이냐? 하느님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 신이라는 거죠. 이런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읽어보면서 참 그렇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소개를 하는 게 살아계신 분, 또 가늠할 수 없는 분, 이해할 수 없는 분, 이런 하느님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바알 신은 반대로 이해가 잘 돼, 그리고 가늠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린다면, 이 저자는 바로 이 하느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하느님은 엘리야를 저 광야로 인도를 해주셨다는 거죠.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아주 거친 곳입니다. 거기에 갈 때에만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별로 없어요. 기약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우리가 광야를 거부하고 어디로 주로 향한다 하면은 시장을 향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을 가면은 시장은 굉장히 벅적지근하고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우리 필요한 것이 다 있어요. 돈만 주면은 다 살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소유할 수 있어. 내 욕망을 채울 수 있고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장에서는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사시면서 저기 뭐 광야로 가신다는 건 좀 힘드시잖아요. 그러나 광야는 물론 물리적으로 어떤 다른 장소도 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 광야를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갈 때 그 마음속에 있는 광야 속에 내가 머무른다면 침묵과 고독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갔던 하느님이 가라고 했던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미있죠? 네, 이 책 정말 재미있는 책이고 많은 의미를 주는 것이니까요. 이 사순절 동안 조금씩 읽으면서 여러분들 정말 의미 있게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